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3장은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제사는 사랑의 제사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라. 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람도 그랬고, 또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죠. 바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이 손님, 근데 이 손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자, 이방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 부지 중에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 사랑의 제사 중에 우리가 갇힌 자. 갇힌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학대받는 사람. 우리 사랑의 제사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너무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낯선 자 대접하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본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의 제사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사랑,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대속하신 거죠. 대속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학대받는 자를 사랑하고, 갇힌 자를 사랑하고, 낯선 자 손님 대접하기를 하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의 제사다. 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제사죠. 대속물이 되신 것이 뭐죠? 그게 제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제사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사랑의 제사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자체가 이것이 사랑의 제사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의 제사.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뭘 귀히 여기라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결혼은 누가 맺어준 걸까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내 살과 피로,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귀히 여겨라. 모든 사람은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이 깨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언약이 없으면 그냥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히브리서에는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겨라. 하나 딱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짝 주어진 거다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그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제사. 근데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결단 내버리면 칼같이 잘라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침소 언제 더러워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놓쳐버렸을 때.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침소를 더럽혀지는 것이 바로 음행이죠. 그 다음에 간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음행과 간음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짝을 지어주셨는데 사단은 그거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먹게 만든 게 사단이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뱀은 뭐라 그래야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짝 지어준 이게 거룩한 이 언약의 결혼인데 사단은 그것을 다 깨트려서 음행과 간음으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어버리고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 속에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그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 흑암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죠. 내 인생을 항상 그리스도께 맡기면 음부의 권세가 이겨야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행과 간음과 침소를 더럽히게 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은비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삶의 제사.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삶의 제사 중에 5절 말씀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네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도 돈을 붙잡고 있다. 그것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 하지 말라.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있는 바를 족한 줄. 하나님이 주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만족은 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 채워졌을 때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만족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만족은 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제사예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이것에 우리가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먹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의 제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하지 않으면 참 만족은 세상께 자꾸 속이는 거예요. 더 가져야 행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더 많은 집을 사야 행복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고 자꾸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두게 되면 참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만족은 뭐죠? 함께 하는 것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이걸로 행복한 것이 삶의 제사입니다. 내 삶에 임마누엘로 행복하지 않다면 내 삶의 제사가 아니라 나는 지금 제사가 아니고 세상의 욕심에 묶여있다. 뭔가 다시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어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돕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돈이 욕심이 돼가지고 탐심이 돼서 이 돈을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 우리가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의 그 수많이 끌려가던 욕심이 그 흑암이 끊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평안함을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의 제사에 뭐가 우리 속에서 그럼 기준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이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뭘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이 주신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의하여 보고 열매 맺을 때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어떻게 돼요? 가짜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짜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은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다고요?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제사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시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분. 거기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되시는 분,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의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오늘 뭘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거룩한 삶 속에 삶이 제사가 되어지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 받고 말씀의 인도 받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제사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제사.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제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시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이 이 땅에서 멸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죽더라도 핍박을 받든지 압박을 받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질병 가운데 죽든지 우리가 또 어떤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과 대속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다가 죽는 날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오늘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그게 오늘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구원 오직 복음에만 끌려가야지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이론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먹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대속하셔서 다 이뤘어요.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즉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가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없죠. 우리의 영구한 도성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천국까지 이르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영구한 도성,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 구원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죄에서 해방된 게 너무 감사하고 멸망받지 않고 멸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안 기쁘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병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뭐죠? 세상을 이기도록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 그 이름을 주셨고 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그렇죠? 지옥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음부의 권세 멸망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재앙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입술의 열매가 된다.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의 제사를 우리 입술로 바로 우리 입으로 그것도 우리가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이게 전부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섬김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어,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자, 이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건 아닌 줄 알았어요.
왜 우리가 많이 속았냐면 우리가 먼저 있던 교단에서 그러잖아요. 뭐 예레미야, 그다음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막 이러잖아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근데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오직 예수가 맞아요. 근데 오직 예수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게 사랑의 제사예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7절 말씀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다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영적인 나눔, 영적인 봉사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 또 섬김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성령도 우리에게 정말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탕명국 형제가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6월 말 회사가 어려워져 갖고 6월 말이면 이제 회사를 그만 나오라고 했대요. 6월 말까지는 가는데 그다음부터 막 눌려가지고 저한테 막 오늘 카톡을 몇 번이나 왔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인생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분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도록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암송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그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돈 나올 구석이 있으면 그걸 믿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맞아요. 힘들어요. 회사 그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회사 또 들어가기도 힘들고 지금 뭐 계속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대기업 빼놓고는 다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 결론이 4가지입니다. 사랑의 제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제사. 그래서 내 힘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꺾어주시는 삶의 예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제사.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모든 모든 이 사망의 소를 건지셨는데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제사.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사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내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사랑. 그렇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제사. 우리가 가장 안 됐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 뭐 구제 봉사 이런 거 아니라고 맞아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모퉁이도 선교회에서 그 선교 전도팀들이 와갖고 그때 보니까 뭐 건빵도 나눠주고 막 또 팔찌도 나눠주고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막 굉장히 낯설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맞아 그걸 줘서 마음이 열리면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이게 제사구나.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인데 근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눔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결론이 이 네 가지가 결론이고 주제가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주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모든 결론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됐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죠. 내 이름을 알아주면 기분 좋고 칭찬해주면 뭐 기분 좋고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나누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또 감사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빠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자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악한 영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